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 저희가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날 예배로,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 드릴 때마다 연말이 다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 저희 무리 가운데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온다한 풍이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눈과 밭에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이시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추수감사의 날로 지키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올 한 해도 코비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무모한 욕심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드림의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며 믿음의 경주로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열악함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힘이 남아 불모의 땅에 위로의 마음을 두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림교회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유하의 탄생으로 온 성도가 기뻐하며 주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하가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올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조연희 집사님 가정이 그리운 고국으로 귀국하기 전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타국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고국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올리는 예배로 드림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복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김유하 어린아이의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양민 한지연 성도님 가정에게 귀한 생명 주셨고 이제 100일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 교회 앞에서 함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유아 위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시되 특별히 그의 자녀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셔서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증거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약속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하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 김유하 아이의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신앙 고백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셨다라는 뜻의 복보기로 찾아와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아이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지어진
유아가 오늘 생후 117일째 되었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여러모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로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불과 1년 전 작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내년에 진짜 가냐, 싱가포르에서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덕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남편이 어느 날 2021년 8월에 저희는 돌아갑니다라고 못을 박았었는데 그 말이 우습게 들리기라도 하듯이 복보기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에 치여서 헤매고 있을 이 시간 이곳에서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보기가 찾아오기 직전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정말 완벽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딸 하나 있고 아들도 하나 있고 그 딸은 이름처럼 지혜롭고 온유하고 아들은 정말 잘생겼고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복보기가 우리 가정에 온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완벽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 복복이 너무 예뻐요. 복복아 안녕 까꿍하는 5살 많은 언니는 엄마가 딸을 사랑하듯이 동생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복보가 오빠가 지켜줄게 라고 든든하게 말하는 그런 온유를 볼 때마다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느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의 모든 과정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사랑과 기도를 보여주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되는지 감격해하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거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된지 이런저런 사연들 이야기들을 하고 나중에 좀 해서 이 유아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또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더 전해드리면 준비한 걸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 지온 유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아이들과 잠자기 전 그리고 식사 기도 때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난 선교 주간에 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이들은 매 순간 부모의 선택과 교회를 향한 태도와 자세를 지켜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회자를 어떻게 존중하며 사랑하며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매 순간 그 선택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삶의 본질인지를 부모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본 장면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졸다가 잠들어도 엄마의 품에서 예배를 한 기억. 목회자와 성도의 신방은 가정의 복으로 알고 풍성한 음식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던 어머니. 무척 가난했던 때 그래도 헌금은 챙겨주시던 어머니. 기도하시던 어머니. 힘들 때마다 주여라며 탄식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 저와 아내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죠? 매 선택이 나의 명예와 자신을 위한 선택보다는 예배를 그리고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 교회의 덕을 도모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유아를 그리고 우리 지온이 온유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박수로 영위할까요? 예.
제가 본 제일 긴 유아 세례 부모 간증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유아 세례 부모님 문답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 며칠 사이에 또 귀한 간증을 감사의 고백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여쭙는 말에 부모의 서약을 하나님과 우리 회중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들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같이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 세례 2호입니다. 우리 재아가 교회 또 가정의 믿음의 기호로 와서 유아 세례를 받고 만 3년 만에 또 우리가 또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이의 자녀된 김유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주신 믿음의 기업 김유하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사랑하는 딸의 삶이 늘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 유아를 통해 주의 뜻 이루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유아는 싱가포르 드림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축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하와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지금 방역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우리 찬양 축복송 할 때 우리 마음 다하여서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날 동안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실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귀한 찬양으로 우리 루디아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알았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살리신 것을 주님의 사랑받은 날 나는 알았네 한없는 사랑으로 날 자녀 삼으신 것을 날 부르시네 날 안으시네 난 씻음 받았네 난 새로워졌네 날
감사합니다. 지금 싱가포르 방역 조건이 한 집에 2명 이상의 손님이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우리 루디아 자매님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요. 한 6, 7번 반주자들도 따로 모이고 두 분씩 따로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예배 때 라이브로 찬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영상으로만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자매님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루디아회 임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먼저 환영하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빈, 전하미, 김은태, 김신영 이렇게 성도님, 아마 부모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게 오고 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계시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같이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 외의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주위의 어려운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섬겨주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루디아회 우리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해질 수 없다 해서 우리 바나바회 형제님들이 또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쿠키를 가정당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쿠키를 받아가시고요. 더불어서 유아 100일 겸 또 유아 세례 기념을 위해서 또 우리 김유아 가정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크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받는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눌 때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바나바 총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동정 나눕니다. 내일 우리 화영이가 주니어 리사이틀이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들 아이들 학교한 이후여서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전체 카톡방에 라이브 스트리밍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현장에 같이 못 하시는 분들도 우리 화영이 3학년 이제 연주회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아쉬운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조연희 집사님 나영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조연희 집사님 주중에 만나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 해외 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여쭤보니까 유럽에서 아부다비에서 또 싱가포르 다 포함해서 이제 16년 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16년 반 정도 해외 생활했으니까 이제 한국이 조금 더 낯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 또 나영이 같이 인사하고 파송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영이도 같이 올라올래? 아니 와 괜찮아. 오케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사실은 별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싱가포르행을 다시 올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들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많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휘청휘청 할 때마다 신방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어떤 길을 가든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3년을 생각하고 싱가포르 생활을 했을 때에는 제 인생에서 평소에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또 허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나영이 졸업을 시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자매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을 수 있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직 여기 잠깐 계세요. 아직 저희가 방역 조건이 완화되지 못해서 공항 환송은 따로 갖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요. 목요일 날 아침 비행기이기 때문에 혹시 주중에 여러분 뵐 수 있는 분들 시간 내서 또 마지막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한국 돌아가시게 되는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해외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만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죄송스럽고, 또 한국 가면 이제는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우리 조현희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귀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조현희 집사님, 나영이 귀한 가족의 걸음을 한국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후로의 모든 삶도 예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까지 아버지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거리는 멀어지지만 주 안에서 기도로 연락하게 하시고 어디서건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국하는 모든 걸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예비하신 새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금 우리 박수로 같이 환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시간이 오래간 관계로 다시 한번 암송은 하지 않고요, 1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풍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져와.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때 친구들이 가져온 거 보면 배추 가져온 친구도 있고요, 무 가져온 친구도 있고, 양파 들고 온 친구, 사과, 배, 감 뭐 이런 과일 들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다 추수감사주일날 아침에 이제 가져오면 바구니를 준비해서 강단 앞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던 추수감사주일이 기억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자라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게 돼서 서울에서 대학생 시절을 지냈는데, 그때 출석하던 교회도 사실 제가 나고 자랐던 시골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 강단 주변에 막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들 또 뭐 곡식들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장식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랐던 시골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에서 저것들을 다 어떻게 가져왔을까? 분명히 돈 주고 사왔을 텐데 사와서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저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했구나.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원래는 감사절기죠. 그런데 이 앞에 단어 하나가 덧붙였어요. 추수라는 말이. 그래서 감사의 절기에 이 추수라는 개념이 붙어서 왠지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우리가 아쉽게 이렇게 장식하지 못하고 여느 주일처럼 보내게 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지인들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일 예배 준비하던 다른 교회 사모님들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똑같이 제가 어렸을 때 추수감사절 지냈던 것처럼 강단을 그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아마도 이 추수감사절에 주는 전통적인 이미지, 그것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상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의 개념은 이 감사의 절기와는 잘 맞지 않죠. 우리가 추수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절기를 지내는 것은 아니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의 의미일 줄 압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요, 추수감사주일 날짜를 옮기는 그런 교회들도 왕왕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 중에도 추석 때를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초실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절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소 또는 성전에 올라가서 남자들은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물을 드려야 됐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두 가지 절기요, 초실절, 수장절은 모두 다 추수 때 추수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절기였음을 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감사의 절기 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매일매일이 은혜죠. 매일매일이 감사죠. 매 주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그러지진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수를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절기를 지냅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속에서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귀한 절기일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감사절기로서 잘 지내는 걸까요? 올해는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화려하게 각종 야채와 과일과 채소들을 풍성하게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많은 부분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감사절기를 잘 지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해야 될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은 총 1편부터 150편까지 있지만 이것을 모세오경의 구조와 비슷하게 5권으로 묶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권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시편의 4번째 권인데요. 많은 시편의 학자들이 시편 100편이 시편의 4번째 권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4번째 권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그 중에서도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를 별명을 붙여놨는데요. 제왕시, 하나님이 제왕,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찬양하는 시기 때문에 제왕시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 제왕시가 93편부터 99편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0편입니다. 그래서 100편은요, 하나님의 왕되심, 왕중 왕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점에, 시편의 4번째 권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과 용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의 표제어를 보니까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다, Thanksgiving이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학자들은 이 시편 100편이 언제 쓰여졌을까를 생각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편 100편이 절기에 드려졌다는 것을 찾아보진 못했지만 다들 동의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렸을 때 분명히 시편 100편이 올려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 100편은요, 그 구조상으로 보면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연, 그리고 4절, 5절이 두 번째 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지만 이 시편 100편을 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시편 100편을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이 같이 놓여져 있는 지금 본문을 보여드리는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0편을 7개의 명령형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글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책은 대부분 이 명령형에 따라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연으로 구분되었지만 1절과 3절 또 4, 5절이 같은 내용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한글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고 아주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루아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루아라고 하는 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명령이냐면 shout,
외치라는 거예요. 아래 영어 성경책 보시면 shout라고 되어 있죠. 한 단어입니다. 외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고통 소리를 외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외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한글 성경 처음에 보니까 온 땅이여라고 얘기해요. 온 땅. 왜 시편 학자들이 시편 100편을 정점, 제왕시의 정점으로 두는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른 제왕시에는요, 개인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시편 100편 말씀은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왕이 아니십니다. 온 땅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외쳐야 할 만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의 정점에 시편 100편이 있는 거예요. shout,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가 2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섬기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책에 보니까 serv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 통틀어서 보면 이 단어가 288회, 약 30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절반은 섬기다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절반 정도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요, 구약의 히브리어든지 신약의 헬라어든지 섬긴다라는 단어 안에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어떤 본문에서는 섬긴다라는 단어로, 어떤 본문에서는 예배한다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영어에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서비스라고, 썬데이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명령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을 다른 영어로 얘기하면 너희들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Come before him, 그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기쁜 소리를 내면서,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그에게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첫 번째 예언에서 네 번째 명령형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서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알라라는 겁니다. No,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우리 또 야훼, 영어로는 Lord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제호바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보통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 쓰는 영어로는 갓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특별히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왜 모세에게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서 알려주셨을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여호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그 언약대로 그들을 애굽에 종살게 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언약대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명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너희를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래서 그의 백성이고, 두 번째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은 그가 기르시는 양떼를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00편은 shout, 외치라는 겁니다.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크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연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네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명령입니까? 너무 빨리 지나왔나요? 두 번째는 예배하라, 섬기다라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나아가라, 그에게 나아가라. 네 번째는 알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외쳐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명령 네 가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감사절기에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절기로 예배할 수 있는 걸까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오늘 시편 100편에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연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명령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 4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에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영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아래 제가 노란색 칠을 했는데요. Enter, 들어가라. Give thanks, 감사하라. 세 번째 bless 또는 praise,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연과 이 두 번째 연이 조금 다른 점은요, 차이점은 두 번째 연에서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들어가래요.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 문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그의 궁정에서, 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이 장소적인 측면이 추가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연에도요, 똑같습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문을 통과합니다. 성전의 문,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뜰, 그의 궁정의 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감사를,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곳에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에서도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명령형이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감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인가? 예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마지막 5절은 예배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냐면, 야,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랐대, 올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만큼 이루어졌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여호와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제왕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2021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직까지 싱가포르 법에서는 예배 때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으로밖에 찬양을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고, 왕 대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크게 외쳐라,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받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높임을 받으신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하고 모두가 멈춰선 것 같은 2021년 한 해를 저희들 걸어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송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온 마음 다하여 또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적은 예물이지만 그들과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또한 즐거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 모든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한국으로 귀국하는 우리 조연희 집사님 귀한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